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 제8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 제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명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김세은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인의 날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는지 이 귀한 시간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저 천성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우리 온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세상 염려로 인하여 아픈 마음 그대로 안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모인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질병의 모든 매였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저 천성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붙잡고 늘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된 시간 박일성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가 천사가 항아리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온천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규와 고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빨리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님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성경 본문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부분 뒤에 부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12전도 대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번 선교사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특별히 사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먼저 밤이 맞도록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인간적인 인물이나 또 재산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과 충성을 보고 또 기도한 다음에 세운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12제자를 부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부르신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특별한 지침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5가지로 구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 곁에 그냥 두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여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선교회에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현관문을 나서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리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잘못 의미하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소가성에서 이방인에게 전도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의 문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먼 곳에 또 나중에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며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이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뭐 어떤 것보다는 먼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양이요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영생의 소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모 타운즈라는 박사님이 그가 교회를 나온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연구하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사람 86%가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6%,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사람이 6%,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2%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뭘까요? 친구나 친지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 딱딱한 그 마음을 주께서 먼저 녹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탁하기를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 전도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늘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다,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전도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20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30년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재산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가 아무리 자욱할지라도 햇빛만 뜨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생겨날 수가 없겠죠. 지금은 내게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들이 5년, 10년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80년, 90년, 100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결국 죽게 되고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성들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골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돈주머니, 금은동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그래도 필요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도는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은 동이 없을지라도 그 먹을 것, 입을 것, 신발과 지팡이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도에 사용 도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이 멀리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자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수백 여인이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옷과 신과 지팡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전식으로 고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합당한 일꾼을 붙여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냥 신세지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전도하러 어떤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 또는 헌신자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부활이라 성의 자주장사 무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을 돕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가요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로 헌신케 하시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선교사들 돕는 모든 일에 있어서 헌신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전략 중에 핵심은 바로 이런 헌신자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그리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물질보다 더 중요한 평안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샬롬이라 그러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참된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평화를 얻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보다 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잠깐 인용했던 아펜젤라의 기도문을 짧게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제자들 12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이 땅에 138년 전에 증거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부부와 또한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아펜젤러는 갇힌 성교를 인하여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 대물요관에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록을 짧게 남기게 되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정말 천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원슬리 이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원천교회가 세워지고 67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그 영혼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뜨겁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끝까지 실망치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경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주의 사랑을 주의 평강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바랍니다. 이제 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간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앞에 예배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전도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38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67년 전에 이 원천 위에 우리 원천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침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삶 동안 영혼을 선호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선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가져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승천하시어 다시 오시고서 약속하신 주님, 이제는 또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으로 더욱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생의 소망에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수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또 성탄절에 새 성령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였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모든 수고를 다할 때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명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순희 권사님, 배혜경 권사님, 최근영, 안국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배혜경 권사님, 최근영, 안봉균 권사님, 건축 헌금 최근영, 안봉균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배훈순 집사님, 한희숙 장님, 이도순 권사님, 김화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재현 장님, 배혜경 권사님, 배상원 권사님, 배상준 성도님, 배상수 한선희 권사님, 박유순 권사님, 배한나 성도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도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마땅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를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결함을 이루게 하시고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까지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박순범 성도님을 주께서 치료하시사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취함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하나 중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근을 치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선택들과 그 가정 위에 만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삶과 평안한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복 주셔서 평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기념주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카톨릭의 국교와 부정을 비판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외치게 되죠. 그 일을 인하여서 500여 년 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개혁적인 그런 신앙의 분신들이 퇴색하기도 하고 또 옅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달 도시교회는 또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낼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그런 절기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교회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또 총동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에 오셨던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다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간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기간 우리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친지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